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2026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복음과 함께 걷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어두운 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길을 걸을 수 없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귀하고 귀한 후회 없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복음 안에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을 힘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증거의 일에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첫 주일 이 귀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사랑하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그의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제가 몇몇 군데를 찾아서 본문이지만 읽을 텐데요. 좀 수고스러워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본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2절부터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25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증거의 일로 수고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2026년이죠. 오늘 첫 주일 모임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두려운 마음까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도와주세요. 첫날부터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라는 뜻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 될 거라고 저는 압니다. 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도 평강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거라고 저도 믿고요. 그 세상에 어떤 불행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전히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도 막대한 또 중대한 사명이고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생명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세상 곳곳에서 참된 복음의 빛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넓은 길에 대한,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과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보고 느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고 어둡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 길은 마치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본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분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길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향하여 가는 길을 거짓된 속임수로 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길인 것 같았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로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에도 보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가인의 길. 왜 가인의 길이 화가 있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가인은요, 극악무도한 죄인자고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두 가지 가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낸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그 땅의 소산을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 그건 귀한 선물이지요. 그런데요, 가인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고해가지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그 땅을 개간해서 파종을 해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수고해서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인 역시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느냐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땅을 일구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명확한 것은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걸어갔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저는 어디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속성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자신의 근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제 사무실 거울 앞에서 머리는 좀 단정한가, 넥타이는 좀 틀어지지 않았나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제 볼에 또 유심히 볼 보실라, 제 볼에 숯검정이 이렇게 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거울을 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 마음에 의심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이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또 고구마를 어디서 이렇게 군고구마를 혼자 솔직히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드시고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거울을 보고 여기가 숯검장이 묻었네 하고 이렇게 싹 닦고 깨끗하게 해서 올라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의 매력을 가지고 자기의 수고를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 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게 영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나올 때 계단으로 올라오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단은요, 사람이 정으로 쪼아 만든 계단입니다.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평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으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유독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굳이 기록한 것은요,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벨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얽혀버리고 뒤죽박죽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을 한다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벨이 한 그 제사, 아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했대. 그래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점심때도 안 됐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 같은데 이거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벨이 드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갈등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보시오 가인 씨, 누구시오? 그 당신 동생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했다면서요? 가인이 짜증이 나야 안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무시했거든요. 도통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했다. 야,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가 어리석은 생각에 어리석은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기뻐했으니까 가인이 아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책망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압니까? 가인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못된 녀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기도 하게 자기가 죽여놓고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없앤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없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그 길을 없앤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구분 길인데 그 구분 길이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이 마치 진리의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의 길과 민주주의의 길, 종교의 길은 완전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다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치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서 계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가 진리의 길인 것처럼 진리의 외침으로, 진리의 한 목소리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 줄 아십니까?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선택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대중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진리의 길이 뭡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길이 많은 거예요, 길이. 저는요, 제 자매와 저와 성품이 조금 다릅니다. 제 자매는요, 절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다니는 길은 안 가고 싶어요. 똑같은 길도 옆으로 샜다가 들어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길이 있으면 요 길로도 가보고 요 길로도 가보고 넘어서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봉사회장님 집이 요 산 너머에 있는데요, 요렇게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 자매를 꼬셔가지고 요쪽으로도 넘어가 보고 요쪽으로 넘어가 보고 이 중앙으로 넘어가 보고 걸음더미에 빠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이 길 저 길 이렇게 다녀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이 걸어갔던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요, 형편을 봐가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간다고 해서 그냥 따라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오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지게에다 걸음을 잔뜩 지고 밭에 나가려고 나왔는데 옆집 아저씨가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거요. 개똥아버지 어디 가요? 나 장에 가요. 장에가? 그리고 또 갔더니 옆에 길순이 엄마가 또 예쁘게 차려입고 흰 고무신 신고 갑니다. 어디 가요? 길순이 엄마. 장에 가요. 장에 가? 옆에 마당새가 또 나갑니다. 어디 가요, 마당새? 그랬더니 나 장에 가요. 아이고, 전부 다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야 되는갑다 하고 뭘 지고 장에 가요? 걸음 지고 장에 갑니다. 남들이 다 장에 간다 하니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대중이 원하는 그 길인지 만지 모르고 그냥 걸어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에 와가지고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남들이 다 장에 가길래 나도 장에 왔소이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장로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집사님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느냐면 평강의 길이, 평안의 길이, 화평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요, 그가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 줄 압니까? 행위의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것을 받아서 아버지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줄 압니까?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과 어머니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에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그것은요, 에서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을 찾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길은요, 그가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망령된 자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줄 압니까?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망령된 자를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길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부를 판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 마음의 중심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다시 말하면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을 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봤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저렇게 얘기하나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에서가 그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없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무슨 평안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어떠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던데요, 이게 뭐냐면 로마가 주는 평안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으면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갑니다. 제가요, 운전을 한번 하고 가는데요, 원주민들한테 이제 그 아마존의 원주민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저희 집에서 그 원주민 마을까지 1100km가 되는데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조금 빠른 길이 있더라고요. 국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비를 찍고 가는데 어느 마을을 가는데요, 길이 조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니까 뭐 길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비포장됐다가 막 그런 것은 다반사 일이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다 저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는요, 차가 들어오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웬 차가 쉥 하고 먼지를 일으키고 지나가니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도 아이고 눈도 밝아 외국 사람이라 그런가 하고 이제 뭐 저는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쫙 하는데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제 형제들한테 왜 우리를 보지? 몰라요, 목사님? 그 희한하네. 한참 갔더니 길이 없는 겁니다. 국도긴 국도인데 아직 도로가 안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4시간을 다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이 아닌 곳을 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 길이 참된 길이야 라고 딱 생각을 하면요, 그냥 언제까지 갑니까? 예? 막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해서 목사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죽어도 고고 하고 막 계속 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구나.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은, 평안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히브리 말로 살롬 그럽니다. 살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살롬. 우리가 만나면 살롬 그렇거든요. 브라질에서도 보면 이제 만나면 이제 살롬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사람한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또 그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바이콩 데우스 피카콩 데우스 이렇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살롬이라는 뜻은 무엇인 줄 압니까? 죄값이 지불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 이게 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는 평안이 살롬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살롬이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서 모든 불행과 두려움과 걱정이 끝난 상태가 살롬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마음의 죄를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죄 짓고는 못 살아. 하늘은 다 알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다 알아. 저는 그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씻음받은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참 좋은데요, 다는 읽을 수가 없고 13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오직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악인의 입에는요, 진흙물과 더러운 것이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뚜껑만 열면 막 푹푹푹푹푹 하고 더러운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악인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씻음받아 구원함을 받지 않으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지렁이만 밟으면 꿈틀거립니까? 지렁이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꿈틀거리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죄가 있어도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에서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구분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는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면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의 복음. 예,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평안, 평강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마음의 두려움도 끝나고, 근심도 끝나고, 걱정도 끝나고, 염려도 끝나고, 미움도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더러운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진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 여러분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 상상이 가요? 상상 안 가도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한 이만큼 내린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나와봐요 해가지고 그 넓은 벌판에 가서 I love you 하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자에 다 누웠어요. 온 천지가 하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얀 눈이 덮인 산을 보거나 들판을 보면 요즘은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아이고 걱정스럽네. 어떻게 운전할까? 어떻게 집에 갈까? 아이고 눈은 어떻게 치울까 하고 피곤해 하시죠. 근데 옛날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뭔가 행복합니다. 하얀 눈을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왜 행복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너에게 뭘 전했다고요?
평안을 전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죄의 고통에서, 다시 말하면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전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전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나 봅니다. 동네에 새 녀석이 있는데요,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저는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해도 가슴이 그렇게 떨린 적이 없는데, 집에 돌아오려고 하면 꼭 그 골목, 그 산 모퉁이에 그 녀석들이, 새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있을까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저도 그 가해자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야 되는, 좀 해야 되겠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새 녀석이 탁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고 삥 돌아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없거니 하고 가면 딱 서 있네. 이리 와, 이 새끼야. 왜요? 새끼 왜는 이리 와.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고 이제 어느 날은 또 그 녀석이 때려가지고 울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우리 둘째 형님이 저를 딱 보고, 왜 그려? 제가 고향이 전주거든요. 왜 그려?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뭐 누가 때렸어? 이리 와, 앞장서. 해가지고 이제 저희 형님이 저를 데리고 그 새 녀석들한테 갔습니다. 우리 형님이 늘 제가 이겨먹었거든요, 집에서는. 근데 그날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딱 데리고 갔는데 그 새 녀석이 저를 때릴 때하고 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멋쩍게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내 동생 때렸어? 그 녀석이 말을 못해요. 그 녀석들이 3명이. 그러더만, 야가 내 동생인데 누가 그랬어? 확 분질러 버려.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아서요. 대답 아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데 한 번만 더 건드려 봐. 우리 형님이 저하고 함께 다니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참 평안했습니다. 평안해. 건들기만 해봐, 우리 형 부를 테니까. 근데 그 녀석들이 그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눈을 피하고 자기들 서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러고 집에까지 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살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입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라는 건 평안, 평강 다 같은 뜻입니다. 번역의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사람이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 제가
4장 2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5장 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 보면 2번 해가지고 화평을 누리자 했는데 맨 밑에 보면 화평이 있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니죠. 여기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비부패하며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구미에서 집회를 하다가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장 전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집회 전단지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몇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집회 있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옆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뭐 쑥 뭐 이런 거 있죠. 나물들을 이렇게 소복히 싸놓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전단지를 주면서 할머니 우리 집회하는데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 교회에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30년을 다니셨대요. 여러분 30년이면 적은 세월입니까? 많은 세월입니까? 많은 세월입니다. 이분이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새벽 기도라 하면 새벽 4시 반에 시작하는 기도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석하셨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 할머니 집이요 교회 앞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정말 정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면서 아휴 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펐어요. 누가 3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는 이 할머니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단 말인가? 예수님이 누군지만 설명을 해줘서도 이 할머니가 한숨이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숨 쉬어봤습니까? 예? 한숨이 뭔지 압니까?
이게 한숨입니다. 땅이 꺼질 정도로 나오는 숨이 한숨이다 이 말입니다. 할머니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천국 못 가세요? 죄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 그 할머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죄가 많지 않은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참 선하신 분이고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천국 가는 게 소원이고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왜 화평의 복음이냐 그러면 모든 근심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정말 행복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보시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했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으니. 자, 여기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두 번째가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성결이고 다음이 화평하고 세 번이 관용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배어져 있는데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은요, 이렇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삭개오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는 세리 장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어요. 삭개오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쳐 뭐하는 그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삭개오의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저녁 먹는다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다들 싫어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화평하고 너무 성결하고 너무 관용하고 너무 양순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다고 했어요. 제가요, 산수는 조금 할 줄 알거든요. 수학은 못해도. 세리 삭개오가 하는 얘기를 딱 듣고 네 배나 갚아? 거들났네 이제 거들났네, 이제 재산 하나도 없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까? 복음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 삶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고,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또 보다가 또 좀 더 은혜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런데 뒤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지요. 그렇죠? 목이 잘려서 죽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은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맞이한 줄 압니까?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으니까 유언인 겁니다. 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이고 결심이고 각오고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첫째는 우리를 평강 가운데 평안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더 크고 더 놀랍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복음 증거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내가 전한 평안은요, 우리를 능히 모든 것에서 건져내게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요 앞에 산에 갔습니다. 근데 한 형제님이 핫백을 안 가져왔다고 추워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 호주머니 쪽에 핫백이 들은 걸 알았는지 왜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꺼내가지고 이 핫백을 줬습니다. 따뜻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 손을 만졌는데 세상에 손이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가슴은 따뜻한데 왜 손은 그렇게 차가운지. 그래가지고 이제 핫백을 딱 줬어요. 주고 나서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따뜻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핫백 알지요? 뜨거운 주머니. 예? 그거 희한해요. 그 안에 뭐 모래가 들었는데요. 제가 찢어봤습니다.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 불덩어리가 있는가 싶어가 찢어봤는데 모래밖에 없더라고. 시커먼 모래. 근데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좀 있으면 막 뜨끈뜨끈뜨끈한데 몇 시간 동안 뜨끈뜨끈해요? 하루 종일 뜨끈뜨끈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3개인가 4개인가를 뜯어가지고 깔고 자다가 딜 뻔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요. 예수님이 핫백처럼 그런 거예요. 차가운 우리네 마음에 쏙 들어오면 갑자기 따뜻해져야 안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생기네.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들을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의 4장에 보면 그 뭡니까? 그 빈 그릇을 채우는 기름처럼 말이에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없다 이게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라고 아직 믿음이 없거나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제 말 믿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가 보니까 야, 내 죄도 예수님이 씻어놨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됐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마음에 문제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없이 기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졌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요, 제2의, 제3의, 제4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것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나는 술을 좋아했는 사람인데, 옛날에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나는 욕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라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씻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앞에 일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지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생각하면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라고 결정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을 안 전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가지자고, 노력하자고, 수고하자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2026년 한 해에 최소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설이 되면요, 운동화를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사줘가지고요, 그 운동화를 가지고 1월 1일 날, 이제 그때는 이제 구정입니다만은, 그때 신어야지 하고 다 그 책상 위에다 얹어놓고 동네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자랑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 운동화 사줬다. 무슨 운동화인데 지금은 못 보여줘. 왜? 1월 1일 날 신어야지.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 운동화 사줬다. 우리 엄마가 나 운동화 사줬다. 어린 나이에 그 하얀색 운동화는 저에게 무척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은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 있는 것도 자랑해보면 몇 번 못 갑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것도 그렇고, 뭐 좋은 옷도 그렇고, 좋은 그 어떤 것도 몇 번 자랑하면 어른들은요, 식상에서 자랑할 게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두 장만 넘기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리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비난해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안 들어보고 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가볍게.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저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대화를 나누지 마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고도로 훈련받아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리가 거짓 앞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교제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은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분이 왜 저보고 이단이라고 한 줄 압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죄를 씻음 받았다 고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속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평안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많은 소원 중에 꼭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 계속해서 집회가 있고 수양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올 한 해 꼭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실랍니까? 예? 예, 그런 소망 가져서 하나님 내 손자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마음 하나로 모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역사도 맛보게 하시지만 또 핍박도 맛보게 하고 또 환난도 맛보게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하나님 그 사탄의 간교한 속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증거의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앞장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먼저 참여하게 하시고 먼저 함께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